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수십 년 전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춘계 부흥성회, 추계 부흥성회, 아니면 가을 성령 집회 뭐 이래가지고 수많은 집회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희귀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아무쪼록 큰 교회는 봄, 가을에 부흥성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더 큰 교회는 4번씩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못합니다. 강사 한 분 모시려면 그분의 숙박비, 그분에게 강사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너무 가난하면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1년에 간신히 한 번, 2번 해요. 근데 큰 교회는, 초대형 교회는 매달 해요. 계절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많으니까. 부흥회를 하면 교인이 3,000명이 출석하면 10,000원만 헌금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득이 되니까 계속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돈이 없으니까 밥 대접할 돈도 없어요.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하교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대접할 돈이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왕십리 골목에서 야채 장사하시던 이용림 권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돈 좀 꾸깃꾸깃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줘요. 강사님 대접하라고. 정말 그게 유일한 돈이었었어요. 어떻든 간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뭘 하느냐면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제가 20살 때 성령 충만이 뭔지, 처음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이크 소리를 잘 안 듣던 사람은 이게 웅웅거려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지금같이 시스템이 잘 오디오가 발전돼 있지가 않으니까 확성기 소리 같이만 들리니까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금 내가 창세기가 뭔지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아이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사 목사님들마다 그 당시에 신현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 두 손 올려! 그래요. 그럼 두 손 올리면 박수 3번! 5번 하면 꼭 한번 틀린 여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막 훈련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 충만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은, 옛날에는 장의자니까 또 그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혼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그냥 막 뛰면 나는 가운데 앉았다가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또 배란간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하고서 그냥 그러면은 저게 성령 충만인가? 어렸을 때는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인지를 정말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예, 성령이 충만했다고 분명히 써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해지니까 방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야? 이러면은 참 애매모호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람, 또 아니면은 귀신을 추방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젊은 나이에 귀신을 쫓는 것도 있구나, 예언도 있구나, 방언도 있구나, 그리고 병고침도 있구나. 그래서 젊은 날이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걸 사모했고, 또 그런 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젊은 나이에
신학교도 안 간 주제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신학교에 입학해서 당연히 토론들 잘하죠. 목사, 전도사, 신학생이 얼마나 말들은 잘합니까? 다 한마디씩을 해붙이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왓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어요. 당신이 집을 이사를 갔지, 새로운 집을 이사를 갈 때에 그 집에 대해서 창문은 몇 개입니까? 방은 몇 개입니까?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 끝없이 의문이 생기고 궁금하고 질문이 많지만 당신이 이사를 가면 모든 궁금과 질문할 게 사라져. 그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당신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의 실제와 당신은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재정 장로와 목사는 돈이 아쉽지만 닦아놓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돈이 아쉬워요. 내가 올해 탄자니아에 선교센터, 우리가 몇 년 전에 땅 사줬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선교센터를 완공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거 달러값은 점점 올라가고 처음에는 5천만 원 든다고 하다가 달러값이 1,400원이 되니까 7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몽골에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캠퍼스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위로해줘야 되고, 중랑구의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위로해줘야 되고, 뭐 이리저리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와 재정장로나 돈이 아쉽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병든 심령, 가난한 심령,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주님은 거절 안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더럽고 범죄하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선물로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뭘 하세요? 계시를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고, 너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든 중학교를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교를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를 만나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교 전공을 택하더라도 무엇이든 간에 대학 입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결혼생활하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몇 번씩 되새겨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성령 충만을 육적인 체험과 각양의 은사들의 나타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20대 초반부터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 당연히 부흥회를 다녔지요. 또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변화된 삶인 줄 알았어요. 쌍스러운 소리 하다가 점잖게 얘기하고, 내가 술 담배 막 하다가 이제 그걸 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바람 피고 다니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의 성령 충만인가
또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오늘 이 나이에 최영기 목사님의 글을 읽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뜨거운 체험이 있지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영원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내가 좀 더 어떻게 더 선택을 해야 될까?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반찬 뭘 할까요? 그래, 어제 된장찌개에다가 그냥 물 덮어서 된장국이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에이그 웬수 같은 놈은 영감 꼭 아침밥은 처먹고 나간대, 이러고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편을 위하여 내가 무슨 국을 끓일까요? 오늘 내 딸을 위하여 무슨 반찬을 하나 할까요? 이러고 나가야지 그냥 이 휙휙휙 누가 페이스북 보다가 뭐 하나 나오니까 그냥 이거 처먹어 하고서 이렇게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사소한 거,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곰씹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든지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 기도회 때 전선을 많이 만들지 말아라 했더니 세 가족 중에 한 분이신 분이 회사에서 아침에 사장하고 전부 다 얘기할 때 그랬대. 우리 회사 아직 작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선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부부하고 싸웠지요, 아들하고도 싸웠지요, 딸하고도 신경전 벌이지요, 회사 가서 윗사람하고도 툭닥거렸지요, 옆 책상하고도 쌩깠지요.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원수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요.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전선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왜? 내 능력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전선을 많이 만들지 말라, 이것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지혜로우면 전선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들더라도 나의 에너지, 나의 힘의 한계를 보고 하나에 집중한다, 두 개에 집중한다.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는 기도에 집중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편 4편 1절이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곤란 중에, 곤란이 뭐야?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도 너그러운 건 또 뭐야?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찾아봐야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예배 후에 새 한글 성경 판매한다고 그랬죠. 7,000원 할인해서 그걸 사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 공의를 아시는 하나님, 비좁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뭐예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비좁았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넓은 공간 주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카드를 메꿀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살 길이 없어요.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어떻게 꼼짝을 못해. 그리고 절대 절망이 와요. 그냥 죽고 싶어요.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단계만 넘어가면 축복인데 거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포기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과학자, 성공한 모든 사람들 목회도 똑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월세를 못 내요. 카드를 돌려 막아야 됩니다. 끝없이 막아야 돼요. 도대체 이 카드 막기가 내가 몇 살 때까지 가야 되는가?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점점 조여오니까 이때 빨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 넓은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집을 베란간 100평짜리 아파트 줬다는 것이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봤더니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 전까지는 그냥 턱 숨이 막혀오고 공황장애 가오고 막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새 힘이 생겨요. 바로 그걸 얘기하지, 주님이 무슨 물질을 팍 줘가지고서 배란간 그냥 탁 건져주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공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완전히 그냥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올인원 입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근데 탁 끊어 그냥 가위로 그냥, 그러면 숨이 퍽 쉬어지잖아. 똑같아요. 오늘 시편 4편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애가, 정말 슬픔 속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애가로 분류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통해서 비탄에서 벗어나는 확신의 시가 이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3절에서 내가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 좁은 공간에서, 곤란이 뭐야? 좁은 공간이야. 숨 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악재들이 계속 생겨나고 계속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은 그렇게 확 바뀐 건 없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며, 내가 다시 이성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하나 곰씹어 보니까 회개할 것이 내가 더 많고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정결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4편은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곤란해졌어요. 비좁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탄원했더니 넓은 공간으로 확대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라하브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어요.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넓어진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줬어요. 그러한 심령, 영혼, 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주신 곤란하고 좁은 삶이지만 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도록 넓은 영역으로, 넓은 영역이 정말 이 아파트가 우리 교회당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넓고 높고 기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나갔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비닐하우스 교회 때 남들이 봤을 때는 허황된 기도했잖아요. 3,000평 대지 위에
미국을 가봤더니 고속도로 입구가 있어야지 좋은 땅이더라고. 그래서 고속도로 입구가 있는 땅. 일본 갔더니 전철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철역이 있는 곳에 어차피 돈 안 드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증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증금이 없다고 하는 은혜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세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앞이 버스 정점 전철역이에요. 그리고 내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공사하는 것이 보여요. 새로운 구조물이. 뭔가 했더니 그게 고속도로 담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1시간 만에 가는 놀라운 고속도로 입구가 우리 교회에서 5분 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극락사 주지스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목사님, 내 저놈의 터널을 만드느라고 그냥 밤낮 없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내가 목탁을 두들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힘을 합쳐서 데모를 좀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이나마이트 터뜨려가지고 극락사 앞에 입구에, 그래서 공동묘지를 뚫고 그대로 한강으로 나가서 저곳이 세종시까지 가는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교회 옆이에요. 그냥 우리는 3분 5분 내에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된 거예요. 주님이 보증금 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익히 아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풀무불 속에서 화형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이 그 속에서 불타는데 제4의 인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왕은 보았습니다. 왜 아무도 죽지 않냐? 왜 셋인데 넷이냐? 제4의 인물은 뭐냐? 풀무불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곤란한 지경이었지만 주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중에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젠 좁은 환경이 됐습니다. 비좁은 환경이 됐어요. 곤란하게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천사를 동원하여 옥문이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넓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그 좁은 공간,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것들,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곤란한 것을 준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고 넓은 공간을 얻게 되는, 넓은 공간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기를 작고 축소 지향으로 나가요. 자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만하면 됐지,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노후가 누추한 사람도 많은데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갖다가 작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보의 이 동네 망우일동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도 아프지만 사모님은 심적인 고통이 더 커요. 다들 병들 드셨어요. 선교사님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세미나에 가서 안수기도를 할 때 사모님들이 전부 다 마음들이 병드셨고 정말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새벽 4시에 비행기 타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더니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결혼 반지밖에 드릴 게 없어서 드린다. 아니, 결혼 반지인데 어떻게 이걸 가져가냐고. 목사님 교회가 이 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이 반지 쓰세요. 그 두 부부가 와서 결혼 반지를 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록 $1,000짜리지만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든 교회들이 신문에 나고 멋있는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는데 우린 그럴 거 필요 없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사모님들한테, 개척교회 사모님들한테 링겔을 하나씩 놔드리자. 링겔의 종류도 연세습 내과에 와서 진료를 받고 여기서 글루타치온을 맞아야 될는지 종합 비타민을 맞아야 될는지 무엇을 맞아야 될는지를 상담해서 75,000원부터 10몇만 원짜리의 그것을 진료 결과에 따라 하자. 이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곤란한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 간구하면 축복하세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로해 주려고 부산 가면서 교인들과 함께 차 속에서 신청곡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벼랑간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틀어주세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총 맞은 것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계속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지영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헤어졌어요. 남자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총 맞은 것처럼 됐어요. 우리 인생은 따발총 맞아요.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옆으로 맞고 계속 맞아요. 이 총 맞은 것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냥 그대로 총알이 다 날라와요. 그대로 맞아야 돼. 이보다 더 비참한 건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꼭 하면서도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다시금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천국은 뭐냐? 마치 누룩을 아니면 또 겨자씨, 작은 거, 설탕 알보다 작은 그 겨자씨지만 그걸 심어놨더니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우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늘이 되는 귀한 나무가 되지 않니? 비록 우리는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향력은 이렇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밤사이에 그렇게 부풀어서 엄청나게 큰 찐빵과 옛날 공갈빵을 만들듯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물물과 같아서 퍼 써야 계속 나와요. 우물물을 안 쓴다고 아깝다고 놔두면 그대로 그 우물물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을 풀면 끊임없이 우물물은 그 높이를 채워주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 하려면 금빛 찬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자재로 예배당을 잘 건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나가면 정금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보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떠져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 주 안에서의 그 풍성함, 높고 넓고 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 절망, 곤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안목을 영적인 안목으로 성령의 안목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 나의 목장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자녀들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